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7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 먼저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또 교회로 오지 못했는데 참 교회로 오고 싶었는데 저는 혹시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폐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절차하고 지난주에 못 왔는데 빠지고 또 이렇게 오니까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새롭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하고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는 이렇게 가끔씩 계속 옆에 있는 우리 안그린형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잘 가는데 가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뭐 운동도 되지만은 그렇게 걸으면서 좀 사색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묵상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공원에 갈 때 이렇게 보니까 비 온 다음이라 그런지 나무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겨울에 있었던 그 회색 빛깔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 있었던 나무 색깔이 이렇게 푸르르하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물을 이렇게 나무들이 흡수해가지고 그 나무들 껍질에 이끼가 이렇게 딱 껴 있고 그러면서 색깔이 이렇게 그린 색깔로 녹색깔로 이렇게 쭉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봄비에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고 촉촉해지면서 이 나무들이 봄이 왔구나 하고 기지개를 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잠자는 것 같지만 여러분 깨어나죠. 생명은 움직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힘을 보여줍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활발할수록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끔 연어를 보잖아요. 연어가 산란기에 거친 강물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지고 산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도 몇 배 더 높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프해가지고 이 계곡을 타고 올라가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기분이 살아있구나. 그죠? 생명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병원 드라마라든지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소위 바이탈을 체크한다고 그러죠. 심장이 뛰고 있나? 이 맥박이 뛰고 있나? 살았어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치료도 하고 또 회복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사람마다 또 사물마다
생명력의 모습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아주 심장박동과 맥박이 약하게 뛰어가지고 소위 바이탈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반대로 아주 활기차게 생명력이 뛰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이런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생명력,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이 생명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이 희미하게 약해져서 살아있는 것인지 혹은 잠자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 또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본다고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120문도가 모였던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저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 로마를 다 기독교화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늘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야,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너 실상은 죽은 것 같아. 너 실상은 죽었어.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교회의 모습도 있었잖아요. 겉은 화려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많이 모여 있고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야, 우리 대단한데 살아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 있는 건 아닌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들어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아직도 마치 겨울에 잠겨져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봄이 왔는데도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잠자고 있는 영혼처럼 시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계절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만물이 약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시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움직여서 또 활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저들이 저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떵떵거리고 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저들이 결국에는 북쪽 아시리아 또 남쪽은 이 바벨론 다 강대국에 망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 저쪽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70년이 끝났으니까 70년이면 됐지 하지만 사실 끝나지 않는 그 중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사실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나지 하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다 혹은 낙심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는 것처럼 27절에 그들의 속마음이 그들에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이 숨겨져 있다.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가 안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좋은 시절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절이 언제 어떻게 될 거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려운 송사, 그들의 억울한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은 침울한 침전 속에 여러분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여주면 성도는 힘을 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여주지 않고요, 현실과 상황이 그들의 삶을 압도해버리게 되어지고 짓눌러버리게 되어지면 불신과 회의감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생명력은 마치 시든 꽃처럼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생명력 없는 두 가지의 모습이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이죠. 종교인과 같은 모습이 자꾸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문인 신앙인, 뭔가 많이 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서 지켜가기도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리더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따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겉과 그리고 주변이 멋있게 포장되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또 다른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해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정치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것에 많은 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멋진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갖다가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갖다가 이 종교적인 국가에서 리더로 생각하며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세속적인 관심과 그다음 리더십에 그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과 쉽게 여러분 세속화하면서 타협해가면서 그리고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헤롯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도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나는 잘못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생명력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런 시대 속에서 해력과 같이 그저 세상의 세속주의에 나도 모르게 같이 편승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도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경건,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 속사정도 하나님 모르시고 내 길도 보여주지 않고 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말한다고 하면 생명력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삶에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타오르는 횃불을 볼 때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횃불, 사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횃불에 끊임없이 기름을 주는 그러한 동력장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오는 분수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물을 계속해서 펌프처럼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무한 동력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주는 그곳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바로 그러한 힘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계이고 약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갖고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오래되어지면 당연히 피곤해지고 낙심해지고 심지어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한 없는 하나님, 끊임없는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봤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불은 무엇입니까? 불이 있어도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한히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으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새 힘으로 우리 자신이 연결되어서 무장되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복음에 본질적으로 깊이 붙잡혀 있고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리 가지가 훌륭해도 포도나무에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밖에 떨어져서 말라져서 버려지게 되어지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절로 늘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과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환경은 감옥에 있지만은 내 삶은 갇혀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감격과 자유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에게는 남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 생명력의 깊은 뿌리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뛰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내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바이탈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생명력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이 그 마음속에 뛰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장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른 환경을 떠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늘 움직이고 있는 동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좋은 가문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지내기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생명력 있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은 나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이야. 하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를 갖고 있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그래서 나는 보배함이야. 내가 멋지게 생겨가지고 내 외적인 어떤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만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격과 그런 훌륭한 그러한 위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시기에 보배이시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존재이지만은 바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자신이 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외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시는데 내가 값어치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존귀하는 자기 존재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배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귀한 사람이고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피가 계속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자꾸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용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랑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인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질 때 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병자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사람은 더 살려고 그러죠. 근데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네 하는 혹시 그런 환우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살기 힘들 수 있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할수록 여러분, 생명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무가 때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지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활동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있다.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나는 내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을 기뻐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많이 사는가의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을 당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나 자신의 자화상을 내가 보는 나의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리빌딩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같이 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안에서 있는 믿음의 삶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더 증가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지만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력은 약화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일 때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기뻐한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 우리가 그 일에 움직이고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 생명력은 더 뛰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안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향해서 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성령을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우리의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어떻게 한 걸음 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움직일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근육이 움직일 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가 지난번 들은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믿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저항도 받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일도 겪게 되어진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끝,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영적인 저항을 만날 것, 그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움직이게 되어지고 더 수고하게 되어져서 더 강해지는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할 때 생명력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일에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 가운데서 더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도전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저항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비드처럼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 진심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저항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 예배에 굳이 오지 않아도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도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말든지 크게 영적인 레이더에 별로 이렇게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더 흐트러지기 쉬운 때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에 있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주목해서 바라고 희망하고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대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지면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러한 푸른 잔디와 같이 앙망하는 것은 자신을 덮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햇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뚫고 나가는 잔디와 같이 푸른 잎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내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했던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은가, 그들의 규모가 컸는가 그런 것에 있지 않았던 것을 신앙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얼마 되지 않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에 지켜가고 그 힘이 함께 모아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불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초대교회가 지금의 교회의 역사를 이끌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력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육신의 모습과 같이 내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혹시 약해져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한 걸음 더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리로 매일매일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사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하나님 붙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명령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가움 같은 비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뛰어 달릴 수 있는 소년의 건강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뜨거운 피가 우리 마음 가득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자비와 궁의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죽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좋아하며 전쟁을 이끄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생명으로 뜨겁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손대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피로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